찬송가 복에 드는 감리바사 오성가 3번입니다. 복에 드는 감리바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오인의 우리 간사님 우리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하루를 주관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예,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인의 자매와 오주의 자매 오인의 자매가 먼저 읽고 오주의 자매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씩 읽어 아닙니다. 1절씩.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차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5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강구하고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시온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체성, 지금 현재 이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황무했던 땅들이 이렇게 에덴처럼 됐다.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꾸는 모습에 기뻐함과 절감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기치, 배너를 높이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영원한 복음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일어난다. 자, 오늘 1절, 2절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그들 이스라엘 시온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3절부터는 이제 이 시온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공의를 반드시 시행한다는 것. 그 와중에 이제 황폐됐던 그런 삶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또 부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이죠. 또 뭐냐면 커버넌트, 계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1절, 2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신약으로서 표현하자면 바울의 표현을 말하자면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과 의인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를 세우실 때 그 의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구하고 믿는 것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 의를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의에 대한 주제죠. 나의 공의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 오늘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것이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 그 백성들에게 이 의를 반드시 이루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서 구할 때에 너희를 복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 조상들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이 뭔가? 그 원래
고향 우르였는데 이 반석을 떠냈다는 거죠. 기초, 그 지 포적을 파냈다는 거예요. 예. 고향을 파내서 예. 우리가 말하는 주소 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고향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고향으로 삼아주시라고. 자, 우리들도 고향이 있기는 한데 하도 여러 곳을 다녀서 여러분들은 어디가 고향인지 잘 모르겠죠. 부모를 쫓아서 하도 다니느라 중국이 고향인지 경주가 고향인지 또 양주가 고향인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쭉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수백 마일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목적을 못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라. 영어 성경은요. 동사가 문제 나와 있어요. 명령으로. Listen to me. 나를 잘 들어보라. 내가 왜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어봐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길갈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 Listen to me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 부르심은요.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야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죠. 오늘 찬송가를 일부러 제가 뭘 부를까 하고 폈는데 복음성가에 찬송가 28장 옛날 찬송가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데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복음성가를 부르려고 오늘 복음성가에 이 본문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찬양이 있을까 하는데 바로 나왔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자, 오늘 2절을 보세요. 또 생각해보라. 너희를 낳은 너희 아브라함 너희의 사라 너희들의 조상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의를 쫓고 믿음을 쫓고 또 그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겠다. 제가 어제 성경 구절을 뽑기로 했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뽑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또 열매를 맺는 자는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다. 이 땅 가운데서. 자,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했다.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이 장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면 I blessed him and made him many. 내가 그를 복주고 그를 많이 만들었다. 자, 원래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아담에게 주어졌어.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 자, 우리의 회복은 어디로 가느냐? 이 복이 창성하게 해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복의 근원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속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계신 동산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르벤 강도가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그 오른쪽 강도는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왼쪽 강도는 너나 잘 살아봐라. 너가 이 십자에서 내려와서 한번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 한번 잘해봐라. 이랬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요. 십자가에서 닦아요. 오른쪽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어서 낙원에 이르고 왼쪽 사람은 극명히 갈라져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른쪽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낙원을 가는 것이고 왼쪽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로 단장하고 구원으로 단장이 돼서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갈 제자교회가 오늘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왜 오느냐? 복을 받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복된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낳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지만 이방의 사도가 되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전도의 비밀이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세상의 빛이다. 어제 말씀처럼 횃불을 들고 50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인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 소리는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고 이 12 아들이 70여 명의 아들들을 낳고
이 70여 명 아들들이 400년간 장정 65만 명을 낳았어요. 그 식솔들이 중다하다. 그래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어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믿음의 흑한 백성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언약으로 살게 하라고, 믿음으로 살게 하라고, 의를 쫓아서 살게 하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명을 가지고 심판해요. 신명기 27장과 28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회개를 시키고, 아니면 심지어는 민족이 범죄를 하면은, 리더들이 범죄하면은 아예 나라를 그냥 끄떡 들어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알리야 운동이죠. 여러분, 알리야의 운동에 이스라엘로 귀환의 뿌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귀환이 왜 이게 뿌리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그래서 말씀으로의 귀환이, 이스라엘의 귀환은 하나님 말씀으로의 귀환이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는 것은 시오니즘의 뿌리는 뭐냐, 우리 민족 잘났어, 이게 아니에요. 잘나기나 잘났지.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러나 그 잘남이 스스로의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 사이에는 뭐가 언약이냐면 말씀,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돼.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죠. 우리가 계속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고 가장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어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복된 의로운 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깨끗지 않은 건 계속 잘라야 돼. 분노,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잘났다, 이런 것을 예수피로 계속 못 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뭡니까? 너희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남아있는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강건하게 하라. 우리가 강해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 또 평안이 일어나야 돼. 우리 삶에 이 믿음을 쫓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샬롬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부르셨어. 계명을 계속적으로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면 그곳에 희락입니다. 오늘 보세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번 주에 지키는데 우리 뭐 살도 없고 호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살 돈도 없고 호박살도 돈도 없고 시장 가서 뭐 사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이게 막 아름답게 해놓고 막 주서 감사 이래야 되는데 뭐 주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살 돈도 없어. 그러나 감사할 게 많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보여주기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예. 며칠 전인가 저에게 감사가 누가 물어보는 것 같더라. 그 물어보기 전에 벌써 저는 감사가 막 계속 일어났어요. 감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나야 되냐면요. 감사의 열매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나냐면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 따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많아요. 기쁨, 주희, 중국말로 우주시, 기뻐하라. 기쁨이 넘쳐요. 또 뭡니까? 즐거워. 똑같은 말이죠. 즐거워하는 거. 당당하고 기뻐하고 쭈그리고 막 위축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우리의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삶에 나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나는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나는 낙오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걸어다니는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성모병원 가보세요.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 가보세요. 병원 대낮에도 병자들이 걸어다니는 병자들 환자들이 줄을 서가지고요. 세상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대낮에 병원의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서울대병원 한번 가보세요. 갈 수도 없어. 왜? 세브란스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왜? 예약을 해야 돼서. 의사 선생님 저 고쳐주세요 가면 안 돼요. 한 달 후에 오세요. 한 달이나 걸려요. 사람들이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좋은 병원에 가려고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병도 없잖아. 할렐루야. 우울증 우울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또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찬송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기쁨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 황폐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셨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다. 그럼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적들이 많은 데서 그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겪은 줄 압니까? 우리는 1948년 이후 세계대전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죠. 6.25. 6.25라는 것은
6월 25일 날 북한이 기습 공격을 했어. 근데 얘네들이 1945년부터 탐발설을 그어놨잖아요. 그때부터 김일성은 어떻게 통일시키려고 하냐면 무력으로 공산당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여러 번 소규모 침투 작전이 많이 있었어요. 강릉에 잠수함을 보내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우리가 뭘 잘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월드컵을 우리 기뻐할 때 연평도 황해도 연평도에 포탄을 막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절거하고 있는 대통령이 야 빨리 그 월드컵 그 방송 다 멈추고 연평도 포격 털어 비상 걸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 지금 한국이 지금 월드컵 꼬리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보고 있는데 모든 스톱시키고 전국 전 세계 방송국에다가 북한이 포탄 터뜨렸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북한은 완전 매장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북한은 끝났을 거예요. 야만적이고 비국제적이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다 그랬으면 정말 한국은 더 멋있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더 중요합니까? 통일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1980년, 90년도만 해도 천만이지.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세상의 영향력은 세상의 빛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가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동성애가 혐오의 대상이 돼야 되죠. 이제 동성애 이야기도 하면 안 돼. 동성애법을 만들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배가 불렀어. 다 배부른 사람이 돼. 배 나온 사람들처럼 배가 불러서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금을 사라.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흰 옷을 사서 입어요. 회개함으로 세마포로 자기의 공의의 겉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보시고 공의가 있나. 여러분 어제도 보세요. 국회의원들끼리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재명이 재판한다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시킨대요. 국회가 무슨 범죄의 속을 집단 보호해주는 됩니까? 여러분 입법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제정하시고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도록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드시고 계명을 만드십니다. 온 땅에 알게 하셨어요. 그 헌법을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왔어. 그리고 그것을 수정해서 독일의 헌법을 그걸 뿌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요. 북한은 누구 헌법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이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대한민국을 이재명이가 북한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아무 때나 막 죽이고 세금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문재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빛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히타이트족들, 헷 족속들이 야 너는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민경 권사님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 있는데 보주의자매 나중에 성경 기도회 끝나고 찾아보겠습니다. 리더라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헷 족속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원래 헷이 히타이트 족속이 그 당시에 대세였어요. 여러분 생사시경에 히타이트라고 있잖아요. BC 17세기 세계를 제패했어요. 지중해를 제패하고 해상무역을 제패한 나라가 히타이트족, 헷족속. 여러분 세계 절대 강국인 헷족속들이 울울 사는 그곳에 지금으로 윤력이죠. 이민자 아브라함이 거기 가방 하나 들고 자기 부인들을 데리고 조카 하나 턱 가방 들고 낙타들이고 턱 간 거야. 갔는데 거기서 왕노를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를 매장할 때 해 족속들이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니까 우리가 막벨라 굴을 동굴을 매장으로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내가 공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매장지를 이제는 사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의 아내, 그다음에 야곱.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죽고 난 후에도 그 유고를 이삭이 그러잖아요.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를 고향 땅 그 굴에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는 황폐한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에덴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전쟁 중에도 나라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온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시온의 영광이 지금 미국이 네타냐후 총리 한마디 하면 바이든이 항공모함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포탄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갖다 줬대. 한국에 있는 포탄 다 수집해가지고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심지어는 바이든이 유대인입니다. 세속적인 유대인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미국과 유대인을 동맹을 맺어놨어요. 여러분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누구랑 동맹을 맺었냐?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유대인과 동맹을 맺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한국과 얼마나 동맹이 되는지 몰라요. 얼라이언스로 돼 있어요. 예. 넓게 보면 킹덤 얼라이언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물론 세상의 나라에서는 세속적인 동맹이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동맹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란, 시리아 뭐 이런 테러리스트라고 연명돼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마약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동네하고 필라델피아 이런 데 보면 마약을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먹어가지고 대낮에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대낮에 미국 황폐해졌는데 그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을 황폐한 나라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펜타닐을 미국을 멸망시키려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뿌린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용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한국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뭡니까?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뭡니까? 중국에서 만든 QR코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해킹되면은 숫자를 다 조작해서 숫자 값을 막 바꿀 수 있어요. 다들 좁혀서.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QR코드 하지 않게 하고 바코드로 전환시키고요. 이제 조작 못 하도록. 그다음 수개표를 전부 다 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시오. 그러니까 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 이 나라를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바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광 목사님 뭘 말했으면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기치를 들었어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부정투표 막 하자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만 지금 선관위가 바뀌었어. 그거 누구한테 말했냐니까 그 선관위 위원장 그 대법관이거든요. 예. 너 이번 똑바로 안 하면 너 죽는다 하고 예. 선포를 하니까 선지자가 명령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거 된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다 했지. 그래서 불법이 드러났어.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총선 때 또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대통령의 의중이 다 각 국회나 대법원이나 선관위 다 파고들고 우리 KBS 보세요. 문재인 침수하던 9시 뉴스 기자들 다 쫓아냈어. 인사도 못하고. 주진우라고 하는 더 라이브에 그런 이상한 애들 그냥 뭐 아무리 인사도 없이 다 그냥 나가 개라고 꺼져 하나님 그냥 그 조폭들 너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애들 다 쫓아냈어. 할렐루야. MBC가 방방방 뜨고 난리 났어. 왜 쟤네들 자기 편 애들 그 인사도 안 시키고 나간다고. MBC가 난리치고 그래요. 왜? 자기 초록이 동생이라고. 그 다음에 MBC YTN 쫓아내고 JTBC 쫓아낼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둠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20년간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보내를 받았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나라에도 북한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되겠어요? 통일해도 그게 자유민주주의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비정치인을 세워줬는데 그것도 법을 제일 잘 법대로 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잘 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윤석열 하여금 다 정리하게 하셨어요. 잠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형편을 살펴보면 황폐화된 것을, 여러분 황폐는 뭔지 압니까? 법이 시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자유와 민주를 어긋들이는 나라는 사람은 다 잡아넣어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를 의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면 세상에 버림을 받고 쓸데없이 버림받아 밟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에덴처럼 하나님의 동산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한국 오고 싶어서. 일본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손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열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꽃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베어지지 않으리라. 이 짧은 구절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온을 불러서 모든 열방에 빛으로 세웠다. 만민의 빛으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 온 땅이 온 땅. 온 땅이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만민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이제 이 말씀으로 살고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사전이에요. 걸어다니는 계명의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걸어다니면 회사에 가잖아요. 대학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또 교회에 가잖아요. 다른 교인들. 정말 멋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공황장애가 없는 사람들. 우울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로 가득 찬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나를 필요로 하고 잘 왔습니다. 제가 도움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이 우리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스라엘도 만민의 빛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자이기 때문에 만민의 빛이다. 그리고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사형수들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난동 부리다가 나 죽는데 아무 안 죽인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막 그러다가 한동훈 장관이 구치소에 사형수들 다 모아라 이러니까 그때부터 말 잘 듣고 여러분 장관 한마디에 사형수들이 난동하던 자들이 이제 말도 잘 듣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언제 죽나 싶어가지고 고분고분해졌대요. 할렐루야. 심판한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돈 많은 사람한테는 안 잡아놓고 돈 없는 사람들만 막 형량 때리는 판사들, 예? 성경대로 하면 나쁜 악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회계사가 돈 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줄어들고, 예? 그렇게 하면 지옥 가죠. 판사들 지옥 갑니다. 의사들 지옥 가요. 왜? 낙태시키고, 예? 돈 벌려고, 예? 과다 청구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회계사들, 예? 지옥 1번째입니다. 판사들 판결 거짓말로 판결하면 돈 받고 뇌물 받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예? 지금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나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말하잖아요. 자유로. 그것은 강력한 법이 시행이 돼서, 법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싱가포르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이잖아, 싱가포르.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호주 섬이잖아. 응? 호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힐송. 섬에서 찬양했는데 조회수가 뭐 3억, 1억이. 이야,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6절. 다 심판합니다. 시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심판의 시대에 왔어요. 십자가에서 오른쪽 사람은 강도는 구원을 받고 왼쪽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 계속 하나님 아들을 욕되게 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주를 찬양하고 우리를 시온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에덴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동산처럼 우리가 하나님 계명의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에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율법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 이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 이 땅이 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 대한민국이 세상의 빛이 되고 정말 이스라엘이 만민의 빛이 된 것처럼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이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고 자유통일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반드시 저 북한이 자유통일을 되고 2천만의 노예들이요 이제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북한이 통일되게 해달라. 또 이스라엘이 만민의 빛이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사야 51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버지 사라를 부르셨어. 의를 따라서 부름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장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고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온 땅을 흩어뜨렸지만 하나님 그들 다시 시온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으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스칸다라발라 칼라라라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북한이 될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에도 주여 종에서 멍에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해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낙원에 이르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반드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왼편의 강도는 하나님 저주를 받아 아버지 심판을 지옥을 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천국과 지옥의 복음이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의 종들이 깨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강력한 법을 시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의 법을 선포하고 시행할 때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종의 멍에서 자유케 되는 나라 하나님 저 북한에도 시온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속히 하나님 속히 2023년이 다 돼가고 하나님 2024년 이 시기에 반드시 북한이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대한민국 무너뜨리려는 저 모든 하나님이여 테러리스트들 저 북한이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북한은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이 모든 나라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수출되도록 주여 저 몽골에도 주님 또 중국에 지금 중국이 정말 문을 닫고 있는데 다시 한번 중국 땅에 복음이 주여 창대하기를 선포합니다. 선교사를 환영하고 주의 종을 환영하는 주여 중국도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중국도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이 저 중국 땅에도 아버지 티벳에도 신장 우르무치에도 몽골에도 주님 러시아에도 다 전파돼서 주님이 그대 땅끝이 복음이 전할 때 오시리라 하신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소서. 우리 길갈 제자기를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이 길갈 제자기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길갈 제자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길갈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명성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이 더 임할지어다. 자신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길갈 저적에 제자로 세우셨음을 정체성이 확실히 되어서 더 부르짖고 응답받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